먼저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지난 금요일 날 갑작스럽게 우리 본당의 에어컨이 좀 고장이 나서 저희가 급하게 AS를 부탁했지만 요즘 많이 밀려 있어서 그나마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예약이 되고 있어서 다음 주는 괜찮을 것인데 오늘은 조금 여러분 불편하셔도 좀 견디시고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견디실 만하세요? 괜찮으시죠? 네. 더우시면 여러분 뭐 주보나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이렇게 부채 붙여도 상관없으니까 편안하게 자유롭게 하시고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인데도 혹시 만에 더우면 가운을 벗어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 새롭게 매일 창조하셔서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이제 다 흘러간 것이고 하나님은 또 오늘이라는 새날을 창조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 어제와 다른 모든 것들로 이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시고 새 일을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예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감정, 내 판단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오늘 그렇게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 주신 외마의 말씀이다. 나에게 꼭 필요하여 주신 말씀이다.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진리의 말씀대로 내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자신의 진정한 예배자가 여러분 될 줄로 믿고, 그렇게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진리의 말씀 앞에 자신을 조종하고 순종함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위에와 또 우리 사랑 한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우리에게 비전의 말씀을 주신 것이 있어요.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물이 나는 새 일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에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여전히 코로나 포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지긋지긋하잖아요, 그죠? 이제는 좀 백신을 안 맞아도 좀 안 맞았으면 좋겠고, 또 마스크를 벗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지만 여전히 이 코로나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어서 근자에 벌써 7만 명, 8만 명 넘어서 이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정부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주변에도 뭐 한두 명씩 확진된 사람 얘기를 듣는 것은 이 통계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 뭐 경제, 그 다음에 교육, 그리고 뭐 사회 문화, 이런 모든 영역까지 영향을 주어서 그야말로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영향을 주어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를 걷고 있는 것이 이제 한 3년여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에 이 코로나 이전에 나왔던 분들이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리고 또 우린 코로나가 조금만 좀 확산되면, 오늘도 좀 숫자가 제가 보기엔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건 멈칫하고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많이 어쩌면 일반화되고 일상화되어서 그냥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 스스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신앙으로부터 믿음으로 멀어진 그런 현상을 우리가 겪고 있어요. 실제로 통계적으로 우리 감리 교단만 보더라도 해마다 수만 명씩 성도의 숫자가 주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나를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이 땅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 거룩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고민은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 성서를 보니까 어느 시대나 이와 유사한 고민이 있었는데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상황의 위기를 겪고 있었던 그런 사도 바울의 예가 지금의 상황과 비출 만한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몇몇 교회를 세웠죠. 초대교회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복음 역사를 통해서 많이 부흥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교회가 점점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세 차례에 있는 큰 박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생기는 종교적인 박해가 컸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적잖이 어떤 취미생활, 그 다음에 내 인격을 좀 고양시키기 위하여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종교 하나를 가져야 되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당시에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신앙생활하는 일이 여러분 편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가장 큰 게 뭐냐면 이단으로 인한 그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해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리저리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고 사단은 분리의 영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교묘하게 아주 그럴싸하게 정당한 명분을 갖고 매우 정의의 깃발을 갖고 매우 아주 그 명분을 갖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는 것이 사단의 역사고 그 중심에 이단의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가장 큰 이단이 영지주의였어요. 그 영과 육의 분리, 영은 고상하지만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그래서 이 영적 생활만을 강조해서 육적인 생활을 그냥 그 쾌락을 즐기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막 살아도 영과는 상관없다고 하는 이 영지주의가 이 초대교회에 많은 영향을 줬고 심지어 사도 바울까지도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심각한 영향을 주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는 계속해서 이 갈등과 반목 속에 내분이 일어나고 교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민을 많이 했겠죠.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또 당시에는 교통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까워서 빨리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는 그런 정황이고 상황이었다.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편지로 마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전하는 일들이 그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여러 방법을 동원했겠죠. 사람 신분을 보내서 사도 마음을 전했고 편지를 통해서 보냈고 또 나름의 그 권면의 말씀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면 이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의 기초를 닦는 게 중요하다. 아니면 성도들의 좀 마음의 상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특별한 신방을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교회 안에 이런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 적정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처방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굳게 잡는 것이 지금의 위기를 넘는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이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실까요? 복음을 굳게 잡는 것. 왜 복음이냐?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죽었던 우리가 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분리되었어요. 하나님과의 분리, 그리고 영과 혼의 분리, 영혼의 분리.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갈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죽음이라 얘기하죠. 왜 복음이 소중하냐? 왜 예수님이 소중하냐? 예수님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하나님과의 분리된 관계를 다리의 역할을 해서 연결시켜 주어서 우리를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복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근데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우린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제자인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소위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어떤 웬만한 상황에 놓였다 하더라도 견디고 버텨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자신의 정체성은 또 우리를 어디로 안내하냐면 사명으로 안내해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제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셨을 때에 생은 즉 명, 예? 생은 즉 명, 생명이 그겁니다. 생명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명을 깨닫게 돼요. 어떻게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꾸만 염원하게 돼, 소원하게 돼, 떠올리게 돼. 하나님을서 뭘 할까? 뭘 해드리면 기뻐하실까?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우리가 물질로 헌금하든지 손 발로 봉사하든지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에, 그래서 어떤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복음에 대한 선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고 복음을 붙드는 자는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강조한 게 복음을 굳게 잡으라. 이것만이 지금의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처방인 것. 코로나 포로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여전히 흔들려요. 또 사단의 공격 앞에 속절없이 당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빼앗겨서 사실 우리 때로는 사단의 숙주 역할, 사단의 종로로 탈 때가 있어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길 원하는데 사단의 나를 이용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말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런 환난을, 이런 사단의 공격을, 이런 여러 가지 위기를 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다른 어떤 것보다 근본적인 것, 복음을 붙드는 일, 복음의 확신을 갖고 복음을 굳게 잡고 복음에 걸맞게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주어진 이 포로시대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너를 지키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 복음을 굳게 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내가 믿어요 라고 하는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되죠. 생명을 얻어요. 소위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어 하나님과 분리된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신분이 바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은 이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을 살아요. 영원의 세계를 살아요. 영원의 세계는 두 세계가 있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어떤 이는 지옥에서 영원을 살고 어떤 이는 천국에서 영원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생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구원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이 있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데, 우린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인데,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 그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1단계, 3단계의 구원이라면 2단계의 구원이다. 우리는 아직 천국 가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존재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모든 인격과 성품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런 의인으로 변화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그냥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 뿐이지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고 영화되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것은 아니에요. 닮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있어요. 번민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 어떤 교회 오는 거 너무 싫어. 예? 여러분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 이래저래 해서 교회 가기 싫어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씀, 그래 다른 사람은 안 가도 너는 가야지.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네가 안 가면 어떡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담임 목사라도 교회에 안 가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의 여러분 신앙의 실존 현실들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 구원의 2단계 속에 아직 우리는 온전히 의인되지 않았는데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되어서 거기에 걸맞게 살면 괜찮은데 우린 그렇지 못해. 여전히 우리는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우리는 악한 마음을 갖고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고 여전히 우리는 나의 자기 의라는 자기 기준, 자기 교만이 있어요.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당연히 성령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갈등하게 되죠. 자기 교만과 싸우게 되고, 예? 십자가 앞에 나는 죽고 예수로 더불어 살고, 할렐루야. 이런 번민과 갈등이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바 손을 냉치 않고 악을 나누는데 괴롭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영성의 대가인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는 당연한 거죠. 이런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 생각이 신앙생활이 별로 그렇게 썩 재밌는 것 같지가 않아. 예? 그리고 내가 그렇게 좀 변화되는 것 같지 않아. 근데 두 번째 이 구원의 단계에 우리 주어진 숙제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자막에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래요. 구원받는 우리는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매일 매순간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활동을 하시죠. 어떻게 활동해서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꿈꾸게 하여, 하나님이 좋아하신 작품 생각나게 해요. 가서 뭔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일을 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그 동기부여를 주시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세요. 예? 그런데 관건은 그렇게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문제를,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한계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할 거냐? 또 하나 문제는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안 둬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예수님과 친해지는 걸 본질적으로 싫어해요. 은혜 받는 거 싫어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싫어요. 교회가 은혜로운 거 싫어요. 교회가 힘을 앞에서 뭔가 으쌰하는 거 싫어요. 어떻게든 갈라놓으려고 분리하려고 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그래요. 때때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이유 없는 섭섭함이 들어오고 이유 없는 그냥 어떤 불만과 불평들이 막 내 마음에 쌓이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불평이나 불만, 가정적인 불만들이 오버랩되어서 마치 그것이 신앙적인 불만인 것으로 표출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사단이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할 수만 있으면 삼키려고 해요.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으려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여러분 경각심,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라고 하는 경각심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평화로워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 깡패,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은 여전히 기분 나쁘면 미사일 터뜨리잖아. 예? 이거 뭐 투정 부리는 것도 아니고, 예? 그들의 생존의 전략인 것 뭐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우린 불안한 안보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만 제일 편해. 다른 나라, 우리나라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요. 분단된 나라 이기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평화롭지만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지금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하는 사단이 있음을 여러분 깨닫고 영적 전쟁 중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순간도 있지. 사탄의 졸개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 졸개들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 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공격해요. 부정적인 감정을 심어주고, 예? 불안감을 심어주고, 열등감을 심어주고, 예? 우리 안에 또 자존감을 건드리고, 그리고 항상 불평과 불만을 앞서게 하고, 예? 우리의 생각에 막 음란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죄악된 생각이 만연하고, 이런 생각들이 생각해보면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런 마음?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분리의 영, 어둠의 영, 죽음의 영이 공동체의 갈등을 조장하고요, 하나됨을 파괴하고 불평과 불만의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서로의 신뢰를 깨뜨리고 두려움과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쫄개들이 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단의 공격이 여러분 얼마나 교묘하고 집요하고 강력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단의 공격 앞에 쫄지 마라 그래요. 예? 사단의 공격 앞에 두려워 떨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사건으로 이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이거를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말씀드린 대로 고백 가운데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왔다가 성령의 사랑 앞에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내 안에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살면 샘물 같은 은혜와 강물 같은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비록 질그릇 같고 지렁이 같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사단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는 내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방해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역사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경건의 훈련과 또 영적 생활에 여러분 정말 경각심을 갖고 여러분 무장해야 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잠깐 운동한다고 해서 그 건강이 꾸준하게 유지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의사가 권하기는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해야 한다 권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능히 이겨내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송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여러분 역부족이에요. 예? 여러분 경건의 생활을 이어가야 됩니다. 기도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더욱이 말세를 여러분 사는 이때에 더욱이 내가 교회의 중심되는 직분자라고 생각하면 예?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지키기 위하여 내 스스로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 사단을 여러분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먹잇감이 되고 그들이 이용하는 사람으로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부담드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부담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일주일에 잠깐 와서 예배드리는 거 우리의 신앙을 다 내가 이제 지킨다, 내 신앙을 담보한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 주시는 대로 여러분 영성 생활에 경건의 생활에 더 힘쓰시기를, 그래야 비로소 나를 이겨요. 그래야 비로소 사단의 권세를 조금 봐요.
여러분 그 옛날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엄청난 부흥을 이룬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정규 예배 이것도 모자라서 우리는 산으로 가고 들러 가고 굴러 가고 은혜를 사모하며 가고 심지어 다른 교회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지금에 그런 역사가 없어요? 우리가 안 해요. 우리가 심지 않아요.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여러분 적당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코로나 같은 이 포로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건 감사할 일인데 이보다 더한 박해나 이보다 더러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믿음을 지킬 리가 얼마나 있을까?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그런 상황까지 나를 지키기 위해선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고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선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여러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들어서 목사님 뭐 맨날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대단한데 뭐 이렇게 잠깐만 뭐 혼내시는 거 뭐 그러시면 그거 아닙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래야 나를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루틴이 되기 위해선 성령이 충만한 삶이 우리의 삶에 지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습관이에요. 습관. 우리의 경건의 삶이 그냥 잠깐 어떤 경각심을 느껴서 우리가 뭐 열심히 한 주간 동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적인 이런 일들이 습관이 될 때에 성령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여러분 나와 공동체로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동영상 짧게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시고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남서부에 있는 도시 신시내티. 그곳에 메이저리거를 꿈꾸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소년은 어디선가 날아온 야구 방망이에 얼굴을 가격당합니다. 급히 응급실에 실려간 소년은 3번의 심정지에 이어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이 소년의 이름은 제임스 클리어. 멋진 프로야구 선수가 되고 싶었던 아직 고등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은 학생이었습니다. 다행히 제임스는 호흡이 돌아오고 의식을 회복하게 됩니다. 문제는 초점이 겹쳐 시야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똑바로 걷는 것마저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6년의 시간이 흐른 뒤 제임스는 계속해서 야구를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데니슨 대학교 최고의 남자 선수로 선정되어 전국에서 단 33명만 뽑히는 ESPN 전미대학 대표 선수로 지명됩니다. 게다가 8개 분야에서 최우수 성적을 받고 최우수 졸업생에게 수여되는 학장 메달까지 수상하며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도대체 6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제임스는 자신이 쓴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그 비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살 때 처음 야구를 시작해서 사고가 나기 직전까지도 야구선수의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온 제임스. 사고 후에도 제임스는 우울해하지 않겠다고 다짐해보기도 했지만 고통을 이겨내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임스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똑바로 걷기 같은 기초운동을 매일 반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8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에는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회복했고 1년 만에 다시 야구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1군에서 제외되어 2군 선수로 밀려났고 그마저도 후보 신세였습니다. 제임스는 야구 선수의 꿈을 꾸며 자신의 인생에 야구가 전부였지만 아주 절망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입생 선수 명단 제일 끄트머리지만 이름을 올리며 데니슨 대학교 야구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는 아주 사소한 습관들을 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는 동안 일찍 잠자리에 드는 수면 습관을 들이고 기숙사방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정말 사소한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줄만 알았던 작은 습관들이 제임스의 인생을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수업 태도도 달라졌으며 1학년 모든 수업에서 A 학점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수차례 웨이트하는 습관을 들였더니 193cm에 77kg이었던 몸이 90kg의 탄탄한 근육질로 변했습니다. 이후 2학년 때는 투수진에 들어가고 3학년까지 팀 주장으로 활약했으며 4학년 때 ESPN 전미대학 대표 선수로 지명된 것. 이 모든 것이 아주 작은 습관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매일 1%씩 성장한다면 1년만 지나도 37배 성장해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이 동영상은 제가 지난번 한번 습관에 관한 말씀 드릴 때에 한번 보여드렸던 거 기억날 겁니다. 이 동영상은
이 제임스 클리어가 쓴 책이 있어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간증 같은 이야기, 기적을 이제 일으킨, 기적을 경험한 이 제임스의 기적을 일으킨 여러분 힘이 뭐예요? 그것은 삶에서의 아주 작은 사소한 습관을 새롭게 들인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꾸준히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잠깐의 어떤 가져는 안 돼요. 꾸준한 우리의 삶에 사소하지만 그 습관들이 쌓일 때에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가 왔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점점 변화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 사소한 작은 습관이 뭘까요?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주일날 교회하는 시간이 여러분 매일 비슷해요.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예배 시간 오는 시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1분도 틀리지 않아요. 습관이에요. 그런 습관을 우리 조금씩 고치는 겁니다. 사소한 거지만 새벽에 여러분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고 형식에 의하여 피곤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엄청난 무기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교회 안에 부패 5%가 아니라 발효 5%의 사람으로 살아서 주변에 있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고, 그런 사람, 정말 사단의 숙주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사소한 습관을 든 일이 중요하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그걸 실천하되 여러분, 지금에 있는 나의 경건의 생활로, 나의 지금의 어떤 신앙생활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건 기적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길 원합니까? 여러분, 다 같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 옛날의 부흥을 재현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조금씩 여러분 사소한 습관을 여러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우리 그 사단의 숙주가 되어서 사단이 조종한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여러분 살고 있을까요? 사실 그게 내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말씀드린 대로 건강한 교회는 부패 5%와 발효 5%가 있어요. 10%죠. 그리고 대부분 다 90%는 어떤 군중들로 어떤 대세의 영향을 받는 분들이에요. 교회가 부패 5가 더 대세, 강세면 바이러스처럼 교회는 혼란이 오는 거예요. 갈등이 오고 분쟁이 오고 서로 싸우고. 그러나 발효 5%의 사람, 발효 5%가 대세가 되면 이 90%는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어요. 하나가 돼요. 모이면 즐거워요. 기뻐요. 그리고 모이면 어떤 아름다운 일들이 막 만들어져 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만들어져 가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더 이상 여러분 목사요 그만하고, 장로님 여러분 이래저래 평가 그만하고, 서로 권사님끼리 뭐 이리저리 이러면 평가하는 거 그만하고, 그만하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정리할 때가 됐어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부흥을 여러분 원한다고요? 한석교회 부흥을 재현하길 원한다고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길 원한다고요? 여러분부터 변하십시오. 여러분부터 여러분 사단의 숙주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이용당하지 말고 성령의 사람들로 성령이 이끄신 따라 쓰임받는 발효 5%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어요. 더 이상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말을 섞지 마세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세워주고 건강하게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하나 되고 우리 교회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매주 우리 감사주일날 우리 찬양자는 모습이 우리에게 여러분 주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이렇게 변화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부패 5%는 있어요. 발효 5%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거기에 이용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발효 5%의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한다면 사단이 우리 교회를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건강 반듯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은 가고 오는 세대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매듭짓는 두고두고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장로님 이렇게 두고두고 여러분 본받기려고 얘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고, 여러분 그런 분은, 그런 사람은 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어떡하실까요? 등 들겨주시며 애썼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우리 여러분 애매한 근거 없는 이런 부정의 감정, 불평의 마음, 시기 질투, 섭섭함, 이거 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깨어있어 바라보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여 물리치시고 우리 성령의 사람으로 살 것을 새롭게 다짐하는, 그래서 한석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여러분 부흥을 새롭게 일구어 나가는 우리 한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혼돈의 세상에서 흔들리는 믿음의 터전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우리 한소의 성도님들 복음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영적 전쟁 중인 것을 영적인 예민함으로 보게 하셔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사단의 계계와 공격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 자신을 지키며 우리 가족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우리 습관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유익과 덕을 끼치는 발효 5%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착하고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셔서 오고 가는 세대에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인생으로 멋진 매듭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와 임마누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